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당대 최강으로 키워온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나라를 갖다가 부강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수십 년간에 걸쳐서 대형 토목공사를 갖다가 했고 또 왕궁을 갖다가 건설했고 그런 일로 인해서 참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 거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가가 오늘날에도 다 마찬가지. 국가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게 인도가 좋아지고 모든 환경들이 또 하기천변의 또 이렇게 길들도 다 그게 전부 그러한 그냥 어디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우리 재원이 필요하니까 여기서도 세금 걷고 저기서 세금 걷고 또 이렇게 이제 자꾸 세금을 갖다가 많이 걷게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국가가 무슨 큰 성을 짓는다 또는 어디에다가 성벽을 쌓는다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다 돌멩이 하나하나가 다 돈이죠. 그걸 갖다가 다 돌멩이를 갖다가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또 그러면 사람들도 써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위한 세금을 내야 했고 공사를 위해서 또 그냥 공사가 그냥 어디서 그냥 뚝딱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웬만큼 몇 명이서 웬만한 공사들은 다 이렇게 해나가는데 당시에는 다 인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돌을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돌을 쌓는 일, 또 나무를 베고 나무를 갖다가 이동하고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제공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솔로몬 왕은 또 아내를 갖다가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 1000명을 두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1000명을 두고 또 그 아내들 중에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두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니까 가갖고 왕이시여 우리가 참 우리 전에 섬기던 자신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 신전을 만들어 달라 또 그것을 갖다가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 결국 그렇게 해서 이방 신전을 지어줬고 또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되는 그래서 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범죄와 타락이 사실 이제 솔로몬 왕에서부터 아주 급격하게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은 솔로몬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여호와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우리 이제 열왕기상 11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소식을 솔로몬 왕이 듣게 돼서 알게 됐으니까 뭐라고? 나라를 갖다가 반을 10지파를 쪼개가지고 저 여로보암 저가 차기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해서 이제 망명 생활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뜻을 갖다가 알았고 여로보암의 존재도 알았습니다. 그게 그냥
여로보암과 아이야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얘기지만은 그러나 솔로몬 왕이 이제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 소식들이 자꾸 이제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열집할 때서 그에게 저게 준다고 하셨대. 그런 얘기를 이제 그들이 이제 듣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갖다 죽이려고 해서 저가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 있는 거야.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 안에 이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갖다가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갖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들었지만은 그냥 그렇다고 해서 여로보암이 지금 정치적인 어떤 대단한 그 배후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막 변혁기를 이뤄가지고 어디서 반란이 일어나고 어디서 이런 그 왕에게 대항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같이 가자. 올라가서 우리의 이제 앞으로 우리의 주군이 되든지 아니면 대변자가 되든지 뭔가 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 달라. 아마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그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12절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2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3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사실 그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인 거예요. 여로보암과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제 누구를 르호보암 왕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거기 세겜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근데 1절 말씀은 사실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왕이 계승식인데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왕으로 세웁니까?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렇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절차인데 그런데 세겜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지역입니다. 과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곳도 바로 세겜인데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실 오지 않고 어떻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을 갖다 세겜으로 불러내린 그런 형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이미 솔로몬 왕 말기에 쌓였던 북쪽 지파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어떤 임계점에 지금 도달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겠어. 우리 세겜에 딱 뭐예요? 왕이시여 이리 내려와. 우리 와서 여기서 뭔가 협상을 맺으십시다. 라고 지금 하는 거죠.
뭔가 물론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쁨으로 왕 르호보암을 왕으로 맞이하고 르호보암 왕이시여 만세수를 갖다가 누리시면서 만세하고 그 정말 기쁨으로 왕으로 지휘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어디예요? 세겜에서 딱 모여가지고 왕국 빨리 일로 오라고 우리 여기서 지금 뭔가 우리하고 협상을 맺읍시다라고 지금 불러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들의 추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왕인데 지네들이 올라와야지 나보고 내려오라 그래?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대충 반 정도만 좀 이렇게 하면은 그래 5대5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북쪽 10지파가 다 모여갖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차피 르호보암 왕의 그러한 이제 지지 세력이니까 당연히 이제 르호보암 왕에 속해 있지만은 그런 나머지 10지파가 저기에 앉아가지고 왕이 보고 내려오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신을 갖다 왕으로 추대해 줄 테니까 일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려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은 르호보암은 지금의 심각성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르호보암이 내려가면서 감히 나를 갖다 이곳으로 오라가라 해? 아마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아마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이렇게 쭉 살고 왕궁에서 그냥 이렇게 키워져 왔기 때문에 사실 정세를 갖다가 잘 그렇게 읽어내는 능력 또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인지해내는 능력들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백성 속에 살아봐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갖다가 알 텐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 프랑스의 황제가 그 백성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에게 빵을 달라 하니까 황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왜 빵을 달라고 그래? 그 자기한테는 늘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왜 빵을 달라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도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해 하고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근데 북쪽 지파들은 솔로몬 시대에 뭘 했습니까? 강제 노역과 과다한 세금의 멍에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꺾어주기를 갖다 간절히 바라고 세겜에 직결해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왕위에 올라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러 갔지만은 백성들은 노역과 세금에서 노연하기 위한 어떤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뭔가 서로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사실 이제 새로운 왕이 딱 하면은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세금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특사하지 않습니까? 특사해주고 그래서 온 나라가 다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원한 거예요. 다 모든 백성들은 누구든지 세금 많이 내는 거, 노역 많이 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 남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군대 끌려가는 거잖아요. 사실 군대 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아닌데 뭔가 그런 어떤 군역을 갖다 치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억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좀 부담이 되는 것이죠. 물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참 기쁨으로 가고 또 그것을 잘 마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부담이 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세금 적게 내고 뭐 이런 노역에서 노연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왕은 참 그런 백성들의 심정을 갖다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3일 후에 내가 이제 3일 후에 답을 줄게 하고 백성들을 갖다 보내고, 이제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뭐 왕이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니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했던 노인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이시여. 오늘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갖다가 좋은 말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내가 해줄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좀 이제 이렇게 어려우니까 세금 좀 더 내주세요. 또 그 다음에 이게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와서 좀 일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뭐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그래 막 백성들이 지금 들들 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당신들의 뜻을 받아줘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노역도 감면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살기 좋게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백성들은 역시 르호보암 왕은 참 훌륭한 왕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노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라, 섬기는 마음에서, 백성들 섬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근데 젊은이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체면있지. 지금 여기까지 끌려 내려온 것도 이게 지금 기분 나쁜데 저들이 감히 왕한테 뭘 요구합니까? 그래, 아버지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희들을 갖다가 아버지의 멍에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주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갖다 징계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갈 채찍이 뭡니까? 채찍 끝에 막 이게 갈고리가 붙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징계를 가했던 그 채찍입니다. 그래서 막 채찍을 먹어서 땡기면은 살점에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뭐 엄청난 그런 그 잔인한 채찍인데, 내가 그렇게 잔인하게 너희들을 갖다가 이게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여기 백성 그러니까 참 그렇죠. 16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갖다가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나 그래? 우리의 뜻을 안 받아주네? 알았어. 우리 너희와 이제 빠이빠이야. 너를 갖다 우리는 이제 왕으로 모시지 않겠어. 그리고 이세 뭐 여기에 뭔가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 다음에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뭐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너는 너네 집이나 그러니까 잘 돌봐라.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막말을 하면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좀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잘 대답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험악한 말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더 분을 내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뭔가 둘로 나눠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니까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났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저 르호보암 저 못된 놈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게 둘로 나누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러나 솔로몬 너 때에선 내가 이루지 않겠다. 왜?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그러나 이제 너의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이 나라를 갖다 둘로 나누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보면은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패역한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사람들의 결정으로 이루어가고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미국과 더불어 이란 간에 아주 지금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갖다가 저렇게 공격을 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40 몇 년 동안 거의 그렇죠. 70 몇 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40 몇 년 동안 그렇게 신정 정치에서 얼마 전까지도 정말 3만 명이 넘는 우리 이란의 젊은이들이 그게 무참하게 죽어갔고, 자신들의 정권에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막 다 죽이는 그런 이란 정부, 이런 정권을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들어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정권이 어떤 나라를 갖다가 죽이는 게 우리 정권의 목표다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란의 정부가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니 그걸 듣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폭탄을 만든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이제 군인이 이란을 폭격했을 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반대를 하는데, 이란 여성들이 나와갖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네들은 지금 하메네이 정권에 의해서 여성들이 무참히 죽여갔죠. 그렇죠. 얼마 전에 히잡 사건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그냥 끌려가서 그냥 히잡 안 썼다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거기서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 나도 히잡을 안 쓰겠다. 그러니까 다 잡아갖고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무참하게 죽어갔는데, 그때 나와서 하메네이를 향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얘기한 적 있느냐. 또 얼마 전에 1월 달이죠. 12월 말인가요? 이란의 젊은이들이 정말 이제 하메네이 정권을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데모하다가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그렇게 무참히 죽어가는데, 그럴 때 나와서 한 번이라도 당신들은 하메네이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 번이라도 주장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는 조용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미국 정부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바른 일을 한 것이냐. 막 그러면서 그냥 울분을 터뜨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악행들이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아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이 쌓이니까, 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러한 움직임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다윗
다윗 왕조와의 결별을 선언했고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르호보암 왕이 군대를 갖다가 모아서 이놈들이 나를 갖다가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게 가만둘 수 없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전군 동원령을 내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제 다 군인들을 모았더니 18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 북이스라엘 저 지파들을 갖다가 내가 그냥 다 치러 가겠다. 사실 아마 그때 전쟁을 갖다 치렀으면은 유다가 너끈히 북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다 이렇게 뭐랄까요? 점령하고 그들을 갖다가 평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이미 솔로몬 왕 때나 지금 벌써 그러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과하면서 군대를 갖다가 완전히 잘 정립이 됐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군사력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런 나라들의 그런 세력들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딱 그들의 앞에 씁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스마야가 가고 그들 앞에 서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다 돌아갔다. 난 이게 제일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왕이 동원령을 내려서 군대하고 저들과 막 전쟁을 이루려고 막 군사를 일으켜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와서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건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그냥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갖다 건축하고 거기서 살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25절에서부터 33절에 보면 이제 철저하게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갖다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부르실 때 너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면은 내 자손들이 내 그 왕위가 영원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미 이제 뭡니까? 왕이 딱 올라서서 세겜에다가 이제 세겜성을 짓고 거기에 이제 쉽게 해서 왕국 같은 왕궁을 짓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거기서 머물면서 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보니까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갖고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여기 28절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거 어디서 본 얘기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갖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땅에 이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이 이게 모세는 죽었고 우리는 신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고 그 앞에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이 일을 갖다가 똑같이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금신상으로 금송아지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다라고 그렇게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 철저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누구를? 바로 르호보암 왕을 따를 것이 두려워서 그렇다라고 지금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번 여호와께 가서 자신을 내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뭔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실절, 그다음에 유월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그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이제 3번을 갖다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제 자신을 내보이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인데요. 그런데 그게 어디를 갑니까? 바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열지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왔네. 잘했다. 그래, 뭐 필요한 게 있어. 막 선을 베푸고 그래. 우리가 남이요. 우리가 다 한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살아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가 회유하면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여로보암 이놈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로보암이 뭐가 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그를 갖다가 아비야를 통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 위에는, 그리고는 저 애굽에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그러고는 올라온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자기의 정통성도 없고 뭔가 이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몫을 갖다가 내놓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래, 여로보암이 아무것도 없네. 역시 다윗의 후손이요. 그다음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쪽으로 넘어갈 것이 두려워서 그 못 가게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뭘 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일반 레위지파, 제사장은 레위지파 중에서 특히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사장 데려가다가 금신상 앞에 제사 지내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겠습니까? 이거 목숨을 내놓도 우린다.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일을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갖다가 아무나 뽑습니다. 너 와서 제사장해. 그랬더니 제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갖다가 여기에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31절에.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조직을 종교의 조직을 갖다가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뭘 합니까? 이제 절기를 바꿉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제 8째 달 15째, 그러니까 8월 15일을 장막절로 삼는 겁니다. 원래 장막절은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그게 장막절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서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 시기인데요. 10월 달에 이제 장막절이 있는데, 그런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절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장막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장막의 이 절기를 7월 달 아니야. 8월 15일 날 비슷하죠? 날짜도 근데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7월 15일 날 장막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자기가 정결예를 못 지냈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미 자기가 아주 부정한 가운데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절기 못 지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러면 한 달 후에 8월 15일 날 대신 장막절을 지내라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7월 15일 날 전체가 장막절을 지내는 날이고, 15일은 멀리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행 가 있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장막절을 지키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8월 15일에 지내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을 갖다가 딱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절기를 갖다가 8월 15일 날 이렇게
절기를 드리는 그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절기 조직조차도 완전히 바꿔버리고 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12장은 단순히 왕국 분열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열왕기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가 멸망하여서 이렇게 노예로 끌려왔는가? 그러니까 사실 열왕기를 기록한 시기가 어떻다고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시간을 갖다가 보내다가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열왕기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록한 주요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해서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갖다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지금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서 우리가 특징이 뭡니까? 왕들의 그런 그릇하거나 죄악된 것들을,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은 앞에 행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빼고 뭡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랄까 우상 신전을 세우고 거기를 섬기고 그러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밖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그거 왜 우리가 망했느냐? 바로 이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고, 또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느냐? 멸망의 원인을 찾아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번성했던 솔로몬 왕 시대를 지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교만한 지도자의 결정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 같이 내가 왕인데 아니 나한테 뭐라고 세금을 적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 교만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현재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겸손히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드는 이런 문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려움은 사람을 갖다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자기를 갖다가 백성들이 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게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뭔가 우상을 만들고 이게 금신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 사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이게 선거에 나갔는데 선거에서 이번에 붙을까 말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두려움들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우상 앞에 또는 점쟁이 앞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점을 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을 우상숭배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쑥 들어가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다 보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점을 한번 쳐봐야 되나?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은 뭔가 좀 잘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말씀하셨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자꾸 올려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내 식구들을, 나의 사업을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또, 작은 선택이지만 긴 역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은 200년간 지속되었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좀 봐줄 수 있고, 세금도 적게 줄 수 있고, 노역도 좀 줄여주겠다고 했으면은, 둘로 나눠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은 긴 역사를 갖고,
우리의 개인의 삶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이 일들이 정말 그 결과로 우리 인생의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이렇게 알고 또 깨닫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해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선택해 나갈 때 막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손에 올려드리는 이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정이 나의 인생과 가족의 미래와 또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